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오늘은 이제 선지서의 첫 번째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호세아서 구약 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데 아직까지 조금 덥지만 우리 가을에 또 많은 열매들, 과일들도 추수하지만 우리 또 영적인 여러분들의 좋은 열매들도 추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내년이면 또 10년째 접어드는데 벌써 이 소선지서는 설교를 제가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를 또 연말까지 한번 강해를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 우리 12권의 이 소선지서가 있고 성경에는 또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이 좀 어감이 좀 안 좋죠. 선지자라 하면 앞에 일을 미리 안다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뭐 무당처럼 앞일을 아는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언을 했죠. 대언자.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이 사람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너희들이 똑바로 안 하면 이런 징벌도 임할 것이고 또 좋은 일도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사실 예언자라는 말이 좀 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입에 익어가지고 뭐 선지서, 선지자, 저도 배울 때 늘 뭐 소선지서 12권, 대선지서 5권, 이사야부터 넣었죠. 이사야, 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은 분량이 큽니다. 성경에 분량이 크다 보니까 대선지서, 이들이 뭐 덩치가 있고 훌륭한 일을 해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분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는 이분들이 뭐 하는 일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취지로 성경 66권을 분류할 때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연대기 수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 선지서 12명의 이 선지자들이 구약의 이제 역사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역사서 하면은 열왕기, 사무엘부터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좀 더 앞으로 가면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해가지고 12권이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를 잘 보면은 그 중간중간 이 선지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예언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가,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선지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거 참 좋은 말씀이네, 아멘 아멘 하다가는 전혀 이게 엉뚱한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호세아서를 참 보면서, 참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참 감정이 참 많이 묻어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는,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잖아요. 호산나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호세아, 호산나. 여호수아 장군도 원래 이름은 호세아거든요. 눈의 아들 호세아인데 모세가 앞에 여호와라는 여자를 붙여서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으로 여호수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특별히 뭐 성경 전체에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단 브엘리의 아들이라는 그 밖에 나오지 않아요. 브엘리의 아들. 모든 성경에 항상 1장 1절은 중요합니다. 시작이니까.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의 이제 출발이고 시작이니까 참 중요한데, 언제 쓰여졌냐면 정확하게 이제 1장 1절에 나와 있죠. 남쪽 유대 땅에는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들을 할 때, 이 왕들이 벌써 4명이나 지나가는데, 이때부터 같이 호세아가 뭐 활동했다는 그런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맨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 창시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죠. 솔로몬의 그 일꾼이었던 그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쪽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쪽 선지자다. 선지자들이 남쪽 선지자, 북쪽 선지자 갈라지는데 최소한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은 북쪽에서 이제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그래서 제일 많이 타락했던 때고, 타락은 했는데 제일 부자였어요.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 많은 왕들이 지나갑니다만은 20명 왕 중에 최고로 나라가 부국하고 강병했던, 권력도 있고 돈도 많았고, 그러니까 아합이 뭐 여름궁 또 겨울궁 하면서 궁을 막 4개로 만들어 가지고 막 궁마다 여름 날 때 겨울 날 때 막 옮겨가면서 부유했던 그런 시절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사람이 부유하면 타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타락했던 시대예요. 그때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망할 때까지. 그래서 호세아가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까지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망하는 때 해봐야 한 20년밖에 안 됩니다. 금방금방 왕들이 바뀌고 막 반역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망할 때까지 호세아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겠습니까? 끝장이다,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가 센 거예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오늘 호세아가 받은 사명이 뭐냐 하면, 호세아가 받은 사명이 희한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하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도대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특이한 사명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걸 갖다가 뭣도 모르고 아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수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특수한 말씀이지, 이 시대 이 말씀을 아멘을 받아가지고 나는 좀 음란하다는 말을 오늘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섹시하고 아주 뭐 세련되고 아주 남자를 홀릴 만한 이런 여인을 만나서 나는 결혼해야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전반의 사상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레위기서 21장에 보면, 21장에는 레위기서 21장에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이런 덕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은 결혼할 때 처녀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또 창녀와 같이 더러운 일에 이렇게 버려진 여인들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법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는 옛날에 선지자, 왕,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귀중한 직분자들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아닙니까? 호세아 목사님인데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결혼한다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을까?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완전 끝장나는 시기니까 하나님 지금 급한 거예요. 급한 거.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야 너 음란한 여자. 왜냐하면 아까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2절 그 끝에서 막 결혼하라 해놓고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결혼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고 자꾸 외도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 그것은 아주 음란한 거로 봤습니다. 북이스라엘 너희가 음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호세아가 일단 음란한 여자를 만나.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제가 뭘까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제누님이라는 제의 누님이다. 제누님이 음란하다는 뜻인데 원래 원형이 잔운은 보통 간음하다, 또 매춘하다, 뭐 이런 성적인 여인들이 몸을 파는 이런 거 갖다가 잔운이라고 하는데 잔운의 복수형입니다. 제눈이 임 붙으면 복수가 되는데 그 말은 다르게 이제 이야기하면 아주 이 음란이 몸에 빼인 거예요. 음란하기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는. 그래서 뭘까? 수많은 이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업적인 성적인 일을 하는 직업적인 여성이다. 매춘부다. 그렇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호세아 목사님이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완전 율법과 위배되는데 왜 이랬을까? 이제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무 급한 거예요. 급해서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음란한 자녀를 낳으니까 뭐 자녀가 음란한지 자녀가 음란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머니를 본받는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 음란함을 닮아서 이 자녀들이 음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히든 카드 이런 말을 쓰죠. 숨겨진 비밀의 카드가 하나 있다. 내게는 어떤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다. 히든 카드다. 그런 걸 언제 꺼내놓습니까? 처음부터 꺼내진 않습니다. 어떤 주로 뭐 노름할 때 보통 뭐 히든 카드가 있다. 그 숨겨둔 마지막 카드를 내가 비장의 무기를 마지막에 딱 써서 막판 뒤집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대가 출발할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황인지라.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라서 호세아에게 좀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가정사,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들마다 성격이 틀립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호세아하고 거의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아모스가 호세아 바로 앞에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 활동하고 나서 호세아가 왔는데 아모스는 아주 강하게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그냥 너희들은 회개하라 막 이렇게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끝장낸다 이런 식의 어떤 선지자인데 그에 비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참 자기의 부끄러운 자기의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그래서 이 진짜 음란한 여자가 성경에는 고멜이라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음란한지 애를 낳았어요. 애를 3명이나 낳았는데 3명을 놓고 바람이 난 건지 하나 놓고 바람 났다가 또 왔다가 둘 놓고 또 바람 났다가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바람이 나서 외도를 합니다. 그 태생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자가. 그래서 결혼할 때는 잘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 손주들 결혼시킬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창옥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인을 보려면 그 어머니를 봐라. 굉장한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도 그렇거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유대인 헬라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디모데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네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네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네 어머니 유니게에서 났다. 이런 좋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고멜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아이들은 다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급하니까 이 호세아를 불러서 엄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뭐 애 놓고 또 나가가지고 외간 남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 살고 있어요. 2장에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너 가서 찾아온나? 네 아내 아니냐? 네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 아는데도 돈을 주고 찾아옵니다. 돈을 주고 보리맨말하고 뭐 돈을 주고 시가로 따지면 은 한 30세겔 정도, 사람 몸값이죠. 그걸 주고 다시 아내를 데려옵니다. 뭐 어떤 사람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호세아는 막 우는 거예요. 부탁을 합니다. 다시는 나가지 마라.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나마나 또 그런 행동을 또 반복하겠죠.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갖다 놓으면 또 타락해서 또 범죄하고 막 선지자 엘리야 불의 종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좀 회개하고 돌아온다 싶으면 또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고 온 산마다 푸른 산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푸른 산,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왜 안 되는가? 하도 안 되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회개했거든요. 이방인은 회개하는데 왜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 버려두지 않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데려오라. 호세아가 몇 번 데려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호세아가 참 사랑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원하는 것은 이 예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 막 쓰러뜨리고 막 아픈 사람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면 뻥뻥 낫고, 야, 그런 목사님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참 잘할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의 종, 엘리야보다 영역의 갑주를 받은 엘리사가 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능력이 무조건 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거 고쳐주시면만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뭐 할, 우리 욕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면서 참 이런 희한한 엄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이런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타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에스겔 선지자도 참 보면 고통의 선지자거든요. 그는 진짜 에스겔, 언제 기회가 되면 에스겔 선지자를 같이 한번 공부하고 싶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뭐 사람 인분에다가 똥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떡을 구우무라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온몸에 머리털 수염 다 뽑아가지고 3등분 해가지고 막 날리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하거든요.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심지어 그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에스겔 24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너의 기뻐하는 것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 아내입니다. 아내.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께서 아내를 쳐서 죽였다니까요. 일찍 요절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너 울지 마, 너 슬퍼하지 마, 눈물을 흘리거나 네 장례식에 음식을 절대 먹지 마라고, 이런 하나님의 그 주문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장례식에 뭐 음식도 먹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보게 왜 이러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의 자녀 죽고 너무너무 많이 죽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울 겨를도 없고 슬퍼할 겨를도 없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40년 동안
참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정말 멋진 선지자인데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너는 결혼을 하지 마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왜 그랬을까요? 에레미야는 이제 유대가 망할 때, 마지막 망할 때 이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너 결혼해가 뭐하나? 하나님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전합니다. 참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참 하기 힘든 직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 주문하는 그 말씀들이 기가 찬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다 애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아유, 사랑하는 아내를 왜 죽여? 에레미야 구약 그 DVD로 에레미야 영화 나온 거 보면요, 에레미야를 참 허무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 결혼 못하게 하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니까 40년 동안 뭐 결혼할 상대가 있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라,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위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그냥 야, 이 말씀 참 은혜스럽다, 너무 좋다, 다 자기한테 맞는 말씀만 부딪히잖아요. 내하고 상황이 맞을 때 아멘 아멘 그러면서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피를 끓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차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못하니까 딱 그 택한 예언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뭐 예언자를 무시하고 예언자를 죽이고 뺨을 때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훔서 같은 경우는요, 나훔서 1장부터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 니느웨, 아수르의 그 니느웨 수도죠. 니느웨가 뭐 요나가 한번 복음을 전할 때는 반짝하고 회개했는데 한 100년 뒤에는 또 이 사람들이 사악하게 변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원래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제가 이 빨간색으로 좀 진하게 잘 보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뭐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사 하늘로 두루머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무서운 경고의 하나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만 찾다 보면 사람이 방자하게 됩니다. 방자하게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너무너무 이게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깊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참 씁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통탄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시려면 신약 성경 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진짜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다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가려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내용도 잘 안 나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보셔야 되고 역사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언서를 보셔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야,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우는지 하나님이 우는지 모를 정도로 막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곡한다는 이런 표현들, 물론 예레미야가 통곡한다는 의미겠지만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울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옥 가는 백성은 수만 명, 수천, 수십만 명이 그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진리의 길, 좁은 길로는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도대체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막 청년들 찬양하러 보면 완전 무슨 리스트, 완전 그렇게 춤을 추고 즐겁게 추는데 무엇이 즐거울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수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옥문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데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하나님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울고, 예수님도 통곡한다 하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 도대체 내 신앙, 도대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첫째 장남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뿌린다, 파종한다, 흩으신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그 아합 궁이 세워졌을 때 그 모든 평지가 굉장히 좋은 평지인데 그 이스라엘 평지랍니다. 이스라엘 평지.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첫 아이를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해놓고는 그 4절에 그려놨죠.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 우리가 역사서를 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거든요. 아합이 자기 그 궁궐 앞에 나봇이 포도원을 멋지게 가꾸니까 그거 갖고 싶었어. 아합이 나봇에게 야 그거 내주면 안 되겠나? 내가 좀 관리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기의 동산처럼 꾸미겠다 하니까 나봇이 나는 조상 때부터 받은 이 땅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표독스러운 그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짰잖아요. 계략을 짜가지고 거짓 정인 이 2명을 세워가지고 정인 3명만 있으면 없는 죄도 씌워버리거든요. 굉장히 나쁜 하나님. 그래서 10계명 중에도 마지막에 거짓 정언하지 마라. 이 거짓 정언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못 뺏는 것 같아. 이세벨이 딱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동네의 가장 높은 고관과 장관한테 편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세벨 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좀 깡패 같은 놈 두 사람 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아합 왕을 모독하였다 이래가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권력이라는 게 무섭죠. 없는 죄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나봇이 죽자마자 이세벨이 왕이여 아합이여 가서 차지하세요. 그래 아합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차지한 그 나봇의 포도원 앞에서 네가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 개들이 네 피를 빨 것이다. 이세벨도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누가 했냐면 예후라는 장관이 아합의 이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예후가 딱 왕이 되면서 이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한 2년 동안 밖에 못 살았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오랫동안 통치하는데 여호람과 남쪽 유대의 이 아하시아가 다 사돈관계입니다. 아하시아, 여호람, 이세벨을 1타 3피죠. 완전히 예후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후를 통해서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예후를 4대까지 왕으로 세워주겠다 약속도 하고 했는데 이 예후가 좀 잘하면 되는데 예후 역시 얼마 못 가서 또 타락해가지고 느밧의 아들 그 여로보암이 섬기는 송아지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그 이스라엘 평야,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좋은 것들 예후가 차지했는데 하나님 그 예후를 무너뜨리겠다. 이 말이 첫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루하마. 루하마가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거든요. 앞에 로자가 붙으면 부정입니다. 히브리어는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암미라는 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내 백성을 이야기할 때 암미라 하는데, 암미니까 앞으로 너희는 내 백성 안 돼. 야, 하나님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9회 말 지금 투아웃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호시아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회개하면, 2장 1절에 이야기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형제에게는 다시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받아주고 너를 긍휼히 여기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걸 호시아의 그 자녀들을 통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애절한 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가정사를 통해서 애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신앙의 그런 컬러가 옅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미지근한 신앙들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때에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람이라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